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만 없으면 참 좋겠어요. 눈 뜨고 집 밖에 아니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밀려오는 생각들은 글쎄요, 이번 한 달,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이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늘 오지요. 그래서 가난 아기들을 보면 위안이 되는 것은 그 해맑은 그 아기의 웃음은 걱정과 근심이 없는 해맑은 그 웃음이지요. 그 아기의 웃음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없는 그런 밝은 맑은 그 웃음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죄된 인간으로 이 땅에 살 때에는 아마도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지요. 옛날에는 샤머니즘적 방법을 많이 썼어요. 때로는 이것이 내 운명이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새해 첫 해부터 첫 주부터 아마도 자포자기하고 계획이 무산된 것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운명적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저희 할머니를 보면 때가 되면 항상 장독대 위로 올라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때라는 게 뭐냐면 꼭 몸 문제 생길 때 그때 뭔진 모르지만 저희는 누군가에 빌기 위해서 새벽에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올라가는 걸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삶의 고난이 오면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야베스가 정말 고난과 환경 가운데 또한 고난과 그리고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하면 굉장히 유명하지요. 왜 이렇게 유명할까요? 성경에 요 딱 2절밖에 안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거의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기도예요. 야베스 하면 기도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성경에 나와 있어야지 제가 뭘 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야베스 하면 딱 여기 2절밖에 나오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유명한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이 사람은 이 짧은 2절이지만 자기의 인생을 바꾼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상황적인 한계가 있고요. 어쩌면 신체적, 현실적 한계의 벽에 부딪힌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인데 이 9절에 보면 그를 평가할 때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요. 9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한글에는 존귀한 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야베스는 소개할 때부터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왜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그는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 평가를 받는 것일까라는 거지요. 새해에 우리도 비교 대상은 할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중한 자로 또 존귀한 자로 또 평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제보다 최소한 형제보다는 좀 존귀한 자, 올 한 해는 형제들 가운데선 좀 그래도 귀중한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또 한 형제와 자매를 이뤘기에 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야베스는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될 만큼 뭐 형편이 다 좋았던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지요. 9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야베스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뒷부분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와요? 내가 수고로 나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야베스 하면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에요. 아유, 이게 어머니도 참 대단하시죠? 네, 자식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환경과 사건 가운데에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이름을 보면 비전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이름을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때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이름을 쓸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이름 하나로 야베스라는 사람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성경에 한 적이 있느냐 찾아봐도 나온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누가 귀중한 자입니까? 성경에 나와서는 이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대상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보면 글쎄요, 부자가 존귀한 자일까요? 부자 가운데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있겠지요. 하지만 부자라고 해서 다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겠지요. 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다 존귀한 자일까요? 또 전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귀중한 자 하면 이런 사람 아닐까요? 인품이 존경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좀 그래도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그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베스를 통해서도 알아가겠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존귀한 자인지 귀중한 자인지를 1년 동안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또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경은 어떠한 업적도 야베스에 대해서 남기는 것이 없지요. 하지만 야베스는 귀중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존중받았고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베스가 존귀한 인물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야베스가 존귀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삶의 장애물을 뛰어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2절 말씀, 특별히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가 존귀하게 될 수 있고 귀중하게 될 수 있는 것,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아마도 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또 수고로 이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이의 삶의 한계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 그것은 지역적 한계, 때로는 신체적인 한계, 상황과 환경의 한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는 짐작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야베스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뛰어넘었을까? 10절에 보면 그 첫 마디의 그 비결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아뢰요 이르되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환경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여기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야베스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아뢰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기도 니꼬로 노동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글쎄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 되고 아니요 신앙의 길을 들어서서 기도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거는 입 바른 소리 하시는 분은 제가 들었어요. 강의할 때
네, 근데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행복하냐면 행복할 때까지 기도한다고. 네, 그 얘기는 들었는데 네, 목사님 저도 기도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얽매여야 됩니다. 자기를 스톱시켜야 되고요. 무릎 꿇려야 되고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게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제어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가장 힘든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대요. 그러면 막 도전이 되지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근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뭐 맨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신년에 특별 새벽 기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는데도 네, 신년에 그렇게 특별 기도회로 기도 제목을 했는데 연말과 31일 날 돌아봤더니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또 낙심하지요. 네, 기도해서 뭐 하나?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말 하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말 들으면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주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바뀌지 않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야베스가 포기하지 않았는지. 자, 알 수 있어요. 10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10절 끝을 보세요. 자,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네. 그러면 이렇게 또 거꾸로 보는 거지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끝. 이게 아니. 이러면 오늘 말씀에서 끝나야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어를 좀 보시면 우리는 쉽게 구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슈에르 샤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베스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매일매일 기도했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구하는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숙한 기도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단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단어 가운데 아쉐르 샤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 기도, 그 구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기도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단어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했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의미가 구하는 것이라는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주를 바라봐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지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말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 가운데 그 기도는 간절함으로 더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해 결단하는 것 많으시지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들 특별히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매년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매년 전례 행상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결단. 이것이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그래요, 여러분들 오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요. 특별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한다고. 식기도. 근데 그 기도는, 근데 그거는, 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식기도를 30분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30분 너무 길어요? 그러면 20분으로 좀 줄여 드릴게요. 근데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겠지요. 그럼 20분씩 나눠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라고 아시죠? 다니엘 기도는 며칠 동안 기도 드리는 걸까요? 21일 동안 기도하면 21일.
근데 금식도 하루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21일 금식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21일 금식했는데 체질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21일 금식했거든요. 하나님이 딱 도우시는데 21일 동안 이 금식하는데 정말 잘 이겨내시더라고요. 왜 21일이 하냐면 20일 정도 해야지, 21일 정도 해야지 습관이 된대요. 그래서 21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그렇지만 기도도 매일 시간 정해서 21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하고 새벽 기도를 20일을 해봤는데 새벽 기도는 21일 해도 습관은 안 되더라고요. 매일 새벽을 깨워야 되지 습관적으로 눈이 떠져요. 그거는 벨이 울리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나를 제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기도할 정도로 되려면요, 매일 그 기도 앞에 깨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아뢰되 하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하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 이 복을 주시려거든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복이 뭘까요? 자, 이 복이 세상적인 복이라면 귀중한 자라고 하나님 평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이야기했을까요?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어떤 것을 구했고 복을 주시려거든, 이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바랬던 복은 무엇일까? 이가 존귀한 자이고 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의 참 의미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고실라이제이션 할 때 내가 복되게 해주겠다. 아싸, 나 복 받을 수 있네 라고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은 진짜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만큼 또 복의 사람이 되는,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의 복은 맞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운데 일이 잘 풀리고 세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맞아요. 하지만 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 주님 만나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 깨달아 보니까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지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주시려거든 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이 되려거든 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참다운 복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정도 얘기하면요, 상황과 환경은 이미 끝난 거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영적인 복만 부어주시겠습니까? 복의 흐름은 영에서 흘러서 우리 환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믿은 사람이 가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로 그 복을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 자연히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거지요. 네, 영역을 확장해달라는 거예요. 땅 사러 다녀야 될까요? 돈만 벌면 땅 사러 가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 집에 이렇게 신방 갔을 때, 너무 재밌는 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다 내 집이 아니라고. 지금은 화장실 정도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근데 그 말 듣고 너무나 격한, 이제 감동은 아니지만 인정이 됐어요. 여전히, 이제 화장실만 내 것만 되면 다 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폭을 더 넓히는 것은 주님께 쓰임받을 그 폭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가능하면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편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가 바라는 삶의 방향성이 뭐냐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지경을 넓혀줘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과 그 사역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영역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넓혀달라고.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의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일을 도우시고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일을 도와달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선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해달라는 거지요.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거지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의지할 어떤 대상들, 환경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기독교 박해 시절에 노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체포되면 바로 순교할 사람이었습니다.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러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라는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굴 속으로 누가 한 명만 들어도 바로 잡혀요. 그런데 관원들이 와서 굴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찾기만 하고 굴 밖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들어오나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고 간 다음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됐는데, 굴 안에서 나와 보니까 자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미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미를 친 거예요. 밖에서 관원들이 딱 봤는데 거미줄이 있으니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 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약해요? 다 뻥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 정말 거미줄 손으로 쓱 하면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어떤 철문보다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거미줄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어떤 것보다 강하여 어떤 사람도 뚫지 못하는 주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가 마지막에 간구를 하지요. 바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들, 광야 가운데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자, 야베스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그 문구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게 달라는 그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한테 행복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말씀하실 때 아멘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순간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훌륭한 것은 그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고침이 주 업무라면 그리스도인의 주 업무는 기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또 결단하며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 이 야베스처럼 인생을 바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요 이것을 주 안에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